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우리 죄를,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성장을 하려고 하든지 발전을 하려고 하든지 우리의 더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기업이든지 그게 배움이든지 이게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이든지, 우리가 지금보다 다른 삶을, 지금보다 다른 정보를 우리가 더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거, 풍성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살아와서 지금까지 그런 정보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 정보 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정보를 적용해서 살 때는 정말 우리가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지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정보, 그런 말씀, 그런 지식, 그런 걸로는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른 정보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면 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특별히 복음의 신조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왔던 그런 어떤 모든 문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 더 확실하고,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답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새로운 생명답게, 본성답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바가 그거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내용은, 죄를 제거하면 나의 것입니다,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볼 것인데요. 여기서 이것을 말하는 목적, 죄를 제거하면 나의 것이다, 나의 죄는 제거되었다, 이것을 나누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사실 죄를 제거한다 그 말은 영어로 여기 저기 써놨는데, 제목도 여기 써놨는데 Remission of Sins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Remission of Sins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죄를 또 용서받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죄 용서받는 것. 이제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영어 성경 보면은 Forgive Sin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mission of Sins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Forgive Sins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Remission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본질적인 것, 왜 그럼 죄를 제거한다 할 때 영어로는 Remission of Sins라고 그랬고, 죄를 용서한다고 할 때 왜 Forgive Sins라고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Remission이라고 이렇게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본질적인 것, 아주 본질적인 것을, 우리 죄의 본성의 문제를 다룰 때 해결하는 것을 바로 Remission,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원어에는 아페시스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찾아보니까 또 다른 단어도 있긴 있는데, 이 죄의 제거하는 것, 죄 사함 받는 거라는 그런 흐름으로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다 어떻게
아페시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고 그냥 뭐 죄에 대해서 말고라고 할 거고요. 용서는 다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거니까. 그런데 뭐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용서할 때나 또 죄를 제거할 때나 원어는 같은 아페시스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로는 이걸 굳이 구분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죄를 제거한다와 죄를 용서한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원어 성경은 한 단어로 써져 있는데 왜 영어는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우리 삶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그 죄의 본성의 문제,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레미션 오브 신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그래서 죄의 본성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왔구나 라고 할 때, 그 죄의 본성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미션 오브 신스라고 되어 있다는, 죄를 제거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라고 할 때, 그런 우리가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다 우리가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걸 우리는 우리가 원죄는 다 죄의 본성,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원죄는 다 이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은 다 해결됐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면서 짓는 그런 죄는 자범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범죄에 대한 거는 용서받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은 이미 다 완벽하게 제거됐다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 이 죄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레미션 오브 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용서에서는 우리가 자범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때는 forgive sins라고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제거함. 그러면 죄를 완전히 제거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죄를 제거한 것, 그것을 레미션 오브 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그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기도 똑같이 영어를 써놨는데 레미션 오브 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한다 이렇게 해석된 부분이 바로 여기서 레미션 오브 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함은 인생에 딱 한 번 거듭날 때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어 그렇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영어 그 성경 이렇게 어플에서 찾아보면은 어느 때는 forgive라고 돼 있는 데 있고, 어느 때는 remission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찾아서 보면 왜 여기는 이 단어를 썼고 왜 여기는 이걸 썼는가. 그냥 우리는 그냥 죄 제거, 용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제거된 것은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거듭날 때 딱 한 번으로 주어진다는 것. 근데 죄 용서는 살면서 늘 우리가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죄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성은 다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그런
말을 죄사함이라는 것을 레미션 오브 신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무엇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이 내용 쭉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냐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서 죄들을 사함받았다라고 할 때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레미션 오브 신스, 죄를 제거함을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아니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그들은 지금 아직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서받으라 그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죄의 본성이 제거돼야 돼. 그래야 뭘 받는 걸?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이 다 제거되어야, 우리가 깨끗해 거룩해져야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똑같이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너희는 다른 걸 할 수 없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만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굵은 글씨로 썼는데 죄를 제거함, 죄를 씻어내다, 이건 뭐라고요? 본성을 다룸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함은 잘못된 것을 눈감하자. 이건 뭐예요? 행동을 다룬다는 거죠. 본성을 다루는 것과 행동을 다루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영어 성경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제거함을 받기 전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는 죄의 본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제거함은 죄를 씻어낸다, 본성을 다루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용서함은 행동을 다루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먼저 죄를 제거함을 받은 사람은 죄 용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항상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의롭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제거함을 받기 전에는 용서함을 받는 것은 사실은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죄를 제거함 받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만약 죄를 제거함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해봤자 그 사람은 죄 문제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번 용서받았다,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의 의미가 별로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를 제거함을 받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위치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지켜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냐. 여기도 사하셨다, 죄 제거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하셨은즉, 이 부분을 어떤 성경에는, 어떤 한글 성경에는 용서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했어요. 용서한 것이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은 조금 의미가 다른 거죠. 근데 또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또 흠정역은 사면이 있는 것, 사면 너희가 받았으니라고 사면입니다. 사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하셨은즉, 그래도 개정 성경에 그래도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사하셨은즉 이것도 죄를 제거하며라고 표현한다면은 더 분명하겠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죄를 제거하였은즉, 이렇게 하면은 더 우리가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죄를 제거하는, 죄를 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본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똑같이 여기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것, 우리의 본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걸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해결한 걸 말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확고하게 기억하면 되겠다는 거죠. 용서받는 것보다도 우리는, 나의 죄는 제거되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굵은 글씨 써놨는데 함께 읽습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와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시로 됐다라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시로 됐다. 근데 그 씨는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상태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 모든 죄의 본성은 다 제거되었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1절에 12절 13절까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땅에, 시작, 자기 땅 유함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은 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낳은 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본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죄의 문제가 제거된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더 이상 우리는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우리가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하지 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또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니까요. 진리는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거듭난 자라는 것, 진리는 그래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 게 마땅해, 당연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 이런 개념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입에서 거두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꾸 거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날마다 선택하고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울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뭐예요? 나의 죄의 본성이 해결됐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의 본성이 해결됐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어 라고 거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요. 왜?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말씀으로 난 자다. 나는 말씀으로 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써놨는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써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인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의롭게 됐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인 내가 죄를 지었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죄인인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8절에 써져 있어요. 우리가 죄를 한 번 지었다고 해서 나를 또 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나는 이제 의인인데 잘못된 행동을 한 의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죄인이 아니라 의인,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은, 그런 말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의의 정의에서 우리는 무죄 선언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변화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는 영에 있다. 예, 변화는 바로, 변화의 열쇠는 영에 있다는 거죠. 영에.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영역 안에서, 이 혼적인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게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이미 우리 영 안에 어떻게 잠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 열쇠는 바로 영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육체 안에 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은 얼마든지 정보가 달라지면 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삶이 더 달라지려면은 다른 정보가 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다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아주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이 새로운 정보,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정보를 넣고 다른 정보를 계속 바꾸게 되면은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에 가보면, 제가 컨퍼런스 가고 이제 JMA 제가 코치를 해서 이제 목요일마다 가는데 강의하시는 최순애 목사님 보면 어쩌면 저렇게 사실까? 정말 이 김준호 목사님 너무나 대단하다. 최순애 목사님 저렇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만큼 변화시켰느냐. 이 혼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 그리고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거기 흔들리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이분은 정말 거기에 딱 서 계셔요. 최순애 목사님은 영이라는 그 사실 딱 서 있어요. 그리고 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그렇게 바라보셔요. 잘못을 해도, 큰 잘못을 해도 여전히 그분은 그 사람이 영이야. 그리고 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변화를 내가 혼을 변화시켰는가. 그걸 보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리뉴했냐, 얼마나 새롭게 했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걸 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면은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 못해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나는 이런 상황에도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왜? 나는 의인이고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이 환경을 다스리는 자야. 그래서 계속 그 첫 시간에 하셨던 말씀과 토요일 날 그 신입생 OT에서도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 싸워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 그 싸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렇게 일이 안 풀려? 그게 아니고, 이 상황이 나를 더 발전시키는 상황이구나. 이 상황이 나에게는 도전이구나. 이 상황이 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라고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런 차이라는 거.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리뉴했느냐, 새롭게 했느냐, 그 차이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리뉴를 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혼적 영역을 리뉴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죠. 1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많은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셨다고 우리 얘기했어요. 우리는 많이 못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시간을 자꾸 투자하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리뉴하면은, 그런 시간을 투자하면은 우리도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대단하다. 그 환경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지? 그런 말이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바로 변화의 열쇠는 우리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재 프로그램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 혼적 영역은 재 프로그램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행동은 다르게 될 거라는 거죠. 왜? 프로그램이 달리 됐는데 똑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찍을 때 프로그램은 이 색깔의 손잡이는 핑크색 이렇게 됐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다른 디자인을 했어요. 똑같이 나오면 안 되겠죠. 프로그램이 다시 입력이 됐는데 똑같이 나오면은 그것은 아닌 거죠. 똑같이 우리가 그런 우리 생각이 재 프로그램 돼야 그 다음에 행동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부터 고치려 하지 말고 늘 하는 것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 늘 말씀하시잖아요. 강의 들어보면. 그래서 행동부터 고치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재정 분야든 치유 분야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당장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옛날 가지고 있던 지병에 대해서는 그 지병부터 고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런 지병이 있으니까 그 지병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치유의 실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영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실제를 믿고 바라보고 선포한 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금방 되면 좋겠는데, 그러나 금방 되는 이유가 있고 금방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근데 금방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아직까지. 그래서 내가 지금 새롭게 받아야 할 진리와 다른 것들이, 새롭게 받아들이는 진리와 다른 것들이 내가 잠재의식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새로운 정보보다도 이전에 갖고 있는 그런 정보의 잠재의식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걸 뒤집지 않으면 그 반응이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숫가루 다 갈아졌는데 미숫가루를 먹으려면 휘저어야 되는데 휘젓지 않으면 그냥 위에 뜬 맹물만 먹는 거죠. 식혜 휘저어야 밥알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런 잠재의식,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런 잘못된 정보, 이런 잠재의식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뒤집지 않으면 똑같은 반응이 나오니까.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쌓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뒤집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렇게 포격한다. 그래서 한번 지금도 있는지 양평에 그 종합 훈련장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탱크와 포들이 어떻게 포격하는지, 아파치 비행기가 어떻게 포격하는지. 그러나 포격은 한 곳에 계속 집어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여기다 쐈다가 저기다 쐈다가 저기다 쐈다가 아니에요. 그 원을 그려놓고 그 원 안에 계속 몇 발이고 10발이고 20발이고 100발이고 거기 원 안에 계속 포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포격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로 포격하는 거죠. 쏘는 것이죠. 그래서 포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기도 했었는데, 포격이라는 건 그냥 포탄은 집중적으로 한 곳에 쏟아붓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곳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포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중요 건물에 포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포격하지 않고 엉뚱한 바다에 포격하면은 그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과 싸울 때 적들의 보금 창고에 목표를 두고 포격하듯이 어떤 지휘본부를 목표를 두고 포격하든지, 요번에 한미 훈련에서 어디요? 그게 어디라? 포천인가요? 거기에 조종사 2사람이 좌표를 잘못 찍어서 민간 마을에 포탄이 떨어졌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포격을 제대로 정확한 곳에 지표를 두고 좌표를 두고 포격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포격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고 로고스 말씀, 이 쓰여진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또 접근을 바꾸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접근을 바꾸고,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포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시원한 걸 그냥 말로 해도 되지만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 아주 견고한 진, 그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포격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격하는 것,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발견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빛의 역할, 편지의 역할, 향기의 역할을 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복음은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증인의 삶이 중요한데,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 다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른 사람에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른 사람에게 소개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편지를 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얼굴을 찌푸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좋지 않은 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그렇게 자꾸 산다면, 근데 실제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편지라고 하는데 편지 내용과 다르게 우리가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이 무엇인가? 그런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 보기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기에, 저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데, 저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안 겪는 게 아닌데,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갈까?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승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대하는 방식, 그 방식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또 세상을 따라 흘러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고, 또 퇴폐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 모습이
보여질 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받는데요. 우리 거기 이제 우리 함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에 2번씩 고백을 제가 써놨는데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자백함으로 빨리 정죄에서 빠져나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자백함으로 빨리 정죄에서 빠져나옵니다. 나의 죄는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아멘.